우리 거룩한 산에서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산상변모주일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바로 변화산을 의미합니다. 변화산에 변화된 예수님을 목격한 세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는 빠지고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성경 지금의 지명으로는 다보르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자신의 인생의 이 막바지 장면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쓰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3개월 정도만 살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예정입니까? 또 사랑하는 남겨질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전하고 마지막을 맞이하실 예정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 후서 1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그런 공감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곧 내 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임박한 죽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자연사가 아니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전통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바른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해서 십자가가 거꾸로 된 상태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통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죽음을 핍박을 당해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 성도들에게 남겨질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그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나의 장막은 육신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이 잠시 깃들어 있는 처소, 장막. 이 장막을 내가 벗어날 것이 이제 임박했음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문장에 베드로의 속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십시오. 임박한 죽음을 예감하는데 공포스럽거나 두렵거나 피하고 싶거나 막 원망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막을 벗어날 것, 이 장막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 확실한 그 확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 자신은 막 사지로 끌려가는 이 억울하게 고통 속에 죽어가고 인생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삶이 끝나가는 억울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점이 끝나면 나는 부활의 선배 되신 예수님처럼 내 육체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남겨질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 후서를 지금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이 60년대 중반은 네로 황제의 아주 폭압과 핍박이 아주 기승을 부리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교회 외부에서의 핍박보다 더 우려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신천지가 아주 기승을 벌였었습니다. 이 화곡역 앞에도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2018년, 17년 이때 화곡역에 지금 새로 건물이 들어선 그 자리에 신천지가 막 메스 게임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난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단인 걸 감추지도 않아요. 이제는 막 자기들이 정상인 것처럼 드러내고 포교 활동을 벌였었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그 진상이 온 국민에게 드러나면서 이제는 이 정말 사회
암적인 존재로 종교 단체에서부터 지금 이 완전히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 교인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더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을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영지주의도 전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후기가 있는데, 이 지금 60년대 중반은 전기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짬뽕된 것인데, 그리스 헬라 철학의 아주 이원론적인 철학, 그러니까 저 이데아는 거룩한 것이고 현상적인 물질 세계는 다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플러스 유대교의 신비주의가 짬뽕이 되고 게다가 기독교적인 요소까지 함께 버무려진, 우리 탐 크루즈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지금 맹렬하게 빠져 있다고 하는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아주 해괴망측한 종교가 있습니다. 외계인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런 해괴한 논리를 믿는 그런 종교인데요. 그 유명한 배우가 거기에 막 수십억 원을 헌금하고 막 열렬히 빠져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사이언톨로지의 종교 문양을 보면 기독교 십자가 위에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힌두교, 불교 뭐 온갖 것을 다 짬뽕한 해괴한 논리로 만든 종교에 심취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란 것도 거룩한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그 거룩한 지식이라는 것이 헬라 철학과 유대교의 신비주의와 또 여러 가지들이 다 짬뽕된 것인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선함과 악함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눈다는 겁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도 표현한 이 장막이라고 하는 육신은 더러운 것이라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육체라는 거죠. 그리고 영혼은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은 영혼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너무너무 거룩한 것, 딱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 눈에 볼 때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마치 입은 것처럼 연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가짜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현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드러나신 절기,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절기가 아니라 가짜로 연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겠어? 우리를 위해서 잠시 연기하신 거야. 그냥 인간인 척 잠시 연기를 한 것뿐이야. 이렇게 성육신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를 교회 안에 퍼뜨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서 자신의 모든 세계관을 다 폐기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들은 복음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난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것도 연기한 건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고통을 당하셨겠어? 그 모욕과 수치를 진짜로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연기한 거야. 아픈 척, 고통 당하는 척. 실제로 죽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잠시 죽은 것처럼 연기했다가 깨어난 거야 라고 자기들의 사고의 틀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들을 전했다.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죽음은 억울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데
자기가 사라지고 나게 되면 남게 될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갈 것이 너무나 지금 걱정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적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밖에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누구누구죠? 마호멧, 공자, 부다, 부처, 또 예수. 그 중에 한 명 정도로 그 중에 넷 중에 그래도 내 취향에 맞으니까 예수를 믿겠다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여러분 없지 않을 겁니다. 종교는 그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수단 정도에 불과해라고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세계관을 유지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그저 천재적인 사람 몇몇이서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 이거 머리 좋은 몇몇 사람들이 가끔 이제 명작 드라마를 보면, 명작 영화를 보면 그건 다 시나리오 작가들이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완성도 높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종교도 누군가 머리 좋은 천재가 만들어낸 건 아닌가? 기획자가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철학들, 아까 제가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회개한 종교를 설명드렸는데 이것저것 좋은 걸 다 버무려 가지고 어떤 종합적 지식에 버무려진 실체로서의 어떤 종교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 아닌가?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퍼져나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정체를 뿌리채 흔들고 정체성을 혼란스럽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 이해하고 있는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아까 영지주의자들이 성육신을 뭐라고 오해했다고요? 가짜야, 연기한 거야, 홀로그램 같은 거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더러운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있겠어? 그냥 가상현실 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분이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성지답사팀은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까지 도망자의 피난 여정을 거치신 과정을 보고 왔는데 도망자의 피난자의 여정도 거치시고 아주 가난하고 정말 지질이 못 사는 자의 삶을 30여 년간이나 지내셨다가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처참한 모욕과 아주 정말 심각한 고통을 감당하시며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교묘한 이야기로 그냥 설득이 될 만한 그런 간사한 말로 그냥 만들어내어서 지어낸 이야기, 교묘한 이야기의 조합을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고 그 은혜를 경험했고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산에서 보았다입니다. 내가 직접 그 장면을 보았고 만졌고 목격하였고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베드로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을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공관복음에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본래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환담을 나누십니다. 그 장면을 세 제자가 왜 세 명일까? 유대 율법에는 증인이 최소 2명,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제자가 그 증인 자격으로 올라간 겁니다. 셋이 아니라 왜 12를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오히려 12이 되면 그 본래의 의도가 와전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증인 셋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이죠. 변화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유년 시절과 공생의 시작 전까지 삶을 보내신 나사렛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을 이스르엘 평야라고 부르는데, 그 평야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이 다보르산, 이 변화산입니다. 약 한 820m 정도 되는 산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갈지차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한 5년쯤 뒤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또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저 산에 가보면 이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는데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넓은 평원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변화산으로 낙점된 이유는 하나님의 본래 속성이 하나님이심을 부각시키기 위한 아주 장소적인 설정이 변화산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 인간과는 구별된 존재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산이 실제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셔서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목격된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그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새가족 교육에서 삼위일체 신앙을 공부했는데, 삼위일체 신앙이 기독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부와 성령께서 변화산 위에서 성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고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 명확한 증거의 현장이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면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목격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 신성 불가침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 중에서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없을 정도의 존재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실제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모세도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의 신성한 존재로 추앙받는 존재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룩한 환담을 나누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거룩한 자라고 인치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했다는 거죠. 그 증거 때문에 사람들의 현혹하는 말에 베드로는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증거를 자기가 증언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임을 지금 알고
죽기 직전까지 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논리적인 추론이나 합리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은 추론과 또 이 합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연역적으로 떨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종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머리가 좋다, IQ가 높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복되는 어떤 규칙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을 머리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죠.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거칠게 고기 잡던 인물입니다. 많이 배운 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많은 공부를 하고 연역적으로 추론한 합리적 이론을 전한 게 아니야.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신 사건을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사건 때문에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왜곡되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은혜의 경험,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참 만남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사순절을 앞둔 이날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계획한 대로 제대로 잘 그대로 된 것은 없는데 돌이켜 보면 계획하고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그해 6월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해 연말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꿈꾸는 그런 교회를 준비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확 전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는 지금 여기에 담임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확한 증거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 인생 항로에 어떤 변침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는지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저와 우리 가족은 너무 명확하게 그 은혜의 사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증거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명확한 경험적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늘 돌보심과 필요와 인도하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병들고 유한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 주시고 그 인생의 길을 변치 마시고 바꾸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시고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누가 무슨 말로 내 마음을 꼬드기고 현혹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철로 역정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야 그것을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확신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아니한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이 성도들에게는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 지금 이 본문 상황에서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아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도 쓰여지지 아니한 6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 당신들에게는 내가 변화산에서 목격한 그 사건보다 더 명확한 증거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 목격보다 더 확실한 예언에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말씀이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의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완전체의 성경을 두 손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한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어려운지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붙잡지 아니해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성경 말씀은 어느 머리 좋은 누군가가 몇 명이 기획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저마다 다른 상황에, 저마다 다른 시점에,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그 경험한 은혜를 주관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어느 한두 명이 종합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누가 1600년의 시간을 다 통틀어서 그것을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이슈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구체적인 증거들을 내 삶에 체득하고 쌓아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이론의 총화인가? 아니면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내가 그냥 아무 의심도 없이 따라가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잘 돌이켜봐야 될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흘 뒤에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찰이 없으면 사순절 기간을 또 금욕하는 시간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슬람 교도들처럼 이 라마단 기간에 무조건 먹는 것을 참는 방법으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냥 드라마 안 보고 영화 안 보고 커피 안 마시고 그냥 금욕하는 시간으로 사순절 기간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사순절 기간은 많이 드시고 그 힘을 가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올해 이 사순절에 내가 경험한 은혜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모아나가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에게 벌어진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가치가 재발견되고 또 이 사순절 기간 그 은혜들을 새롭게 수집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베드로와 같은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내 삶 속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